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6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사역자들과 또 함께 준비했던 청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좀 음료수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음료수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사올 것을. 청년들이 사갖고 왔습니다. 각자 원하는 그런 음료수를 이렇게 주문했는데 청년들이 사갖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이상하게 다 이렇게 각자 주문한 그런 음료가 왔는데 한 사람 것은 다른 음료가 이렇게 구매가 됐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다른 음료가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늘 그곳에 있었다고 그거 그냥 이렇게 무심코 갖고 와서 오늘 결산하고 왔는데 다른 음료라고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오늘 편의점이나 또 이런 마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업체들마다 경쟁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손이 잘 가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받는 곳, 그곳에 자신들의 어떤 물건을 갖다 진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만한 값을 또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청년이 그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주문받은 그 음료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아서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집어서 딱 왔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진열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은요 오늘 목표를 위해서 경쟁합니다. 오늘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기업마다 다 다양하지만 목표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도 하고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들이 여러분 좋은 마케팅과 또 변화된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인식도 또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오늘 그런 마케팅과 이런 부분들이 진보한 것으로 이렇게 처부가 된다? 그러면은요, 위기의식을 누구보다도 기업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오래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고 사업장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그러한 그 업체들이 이 분야에 대한 업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KT라고 하는 그러한 업체를 아시죠? KT는 어떤 곳입니까? KT는 어떤 곳이에요? 통신이죠. 통신에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통신업체가 젊은이들을 앞장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KT 이 부분들의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젊은 층들을 갖다가 빼앗기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젊은 세대를 그러한 그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율성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객으로 확보할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상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통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여러 업체들이 있죠. 근데 KT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KT답지 않는 그런 기업을 이루는 거였어요.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좀 이루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통신회사에서 뭘 만들어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많이 찾는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류를 갖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를 갖다 통신사에서 주류를 만들어서 편의점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업체와 이렇게 런칭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KT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은 고객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2월 15일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 과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업체에서 한 주류 업체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서로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류를 마실 때에 이 고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과자를 만들어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서로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손을 맞잡고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고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요, 여기 세대의 어떤 그러한 그 벽을 뛰어넘고 그런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 시대 때에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만화책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로봇을 갖다가 상상만 하고 했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AI 로봇가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곳에서 다 그 일들을 갖다가 사람이 할 일들을 로봇가 다 대처하는 그 대신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진부한 것은 여러분, 두고 못 보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전도 현장 가운데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젊은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를 전하게 됐고 성경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진부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진부한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 전도 현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뇌리에 맴도는 겁니다. 왜 진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진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진부하다. 진부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왜 불필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도 이런 그 빠른 시대 상황 가운데에 정말 진부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진부한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요일 중에 여러분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어느 요일에?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게 되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얘기하면요, 금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목요일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대사장들이 여러분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대사장들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금요일이 되어서 새벽에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여러분 고발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도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소개되고, 그리고 무리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여기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죄목으로 오늘 그들은 판결했습니까? 오늘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 여러분 그걸 언도하고 그걸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당시에 큰 로마의 나라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 언도를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그것은 여러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는 신성 모독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를 어떤 제목으로요? 유대의 왕으로 여러분 로마의 법에 로마의 반기를 두고 반역하는 그러한 죄의 목록을 이렇게 씌워서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이런 관료들과 로마의 사람들은 되게 그래도 호의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관여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반역을 하고 꾀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청해오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도 봐야 되고 따져도 봐야 되는 겁니다. 증인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답을 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련해서 다 알아보고 그리고 판결을 내릴 때에 빌라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 것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8절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리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오늘 빌라도가 여러분 당시에 무리와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보게 되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밀란의 주동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밀란을 주도하고 밀란을 그렇게 일으키는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명절에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할 것 같았어요? 하나같이 다 예수를 놓아줄 줄 빌라도는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하나같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호산나 외쳤어요. 환영했어요.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갖다가 어떻게 무찌르고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나라를 독립하고 자신들을 여러분 지켜 보호해주는 왕이 될 것을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하나같이 그렇게 왕이 됐을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과 백성들의 욕망이고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은 하나같이 돌변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일으키고 그런 충동 가운데 무리가 속아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15절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냥 두어서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파견된 총독으로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여러분, 빌라도 자기의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장래 가운데 유익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여 오늘 그들에게 사형원들을 내리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왜 죽었는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물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갖다가 범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알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그 방황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인생이 고통을 당하고 방황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여러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소개되죠. 마태복음 1장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같이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여러분 그 창세 전에 여러분 계획했던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2장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못 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랬어요. 그런 그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헤롯이 여러분 죽은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여러분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선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타고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큰 백마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여기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여러분 기록해내고 있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예수들을 소개하고 예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있으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분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죄 있는 오늘 우리를 그 죄를 어떡하기 위해서? 사하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악하게 생기셨어요? 예, 못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도둑님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하나같이 다 어쩜 그렇게 인자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인상이 참 좋으세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예.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를 보니까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지. 여러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양같이 순진해 보이고 순진무구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표현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기 멋대로 놀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졌고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 같은 그런 우리를, 제멋대로 놀아난 오늘 우리를, 그런 인생을, 그런 불쌍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나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실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된 인생에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업 스파이를 통해서 그 정보를 빼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는요, 많은 거액을 주고서 그 정보를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좋은 정보도 중요한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중한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 이제가 자기까지 싸웠던 라이센스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차순위로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웃음으로 여러분 예수들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 있지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마가복음 5장 여기 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문제 만난 인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 만난 인생이 여러분 성경 속에 소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어디서 풀어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어디서 풀어가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 품으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3절은요. 어둠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생활이 다가오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 속에 여러분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대입 수능이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정시의 모든 부분들 그것을 위해서 발표와 더불어 다 마쳤어요. 이곳에 있는 대학생 우리 학생들 여러분 때가 되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여러분 또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럽니다. 우리 또 청년들 우리 또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요. 뭔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 시험 문제에는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오답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의 인생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 삶 동일해요. 여러분 진짜가 있고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고 정답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삶에 여러분 가짜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 오답을 자꾸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 도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혹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 예수가 아직 여러분 오늘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좀 전에 소개했던 21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여러분 어디가 상처를 나요? 그러면 그 상처에 피가 어떻게 돼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오늘 26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여러분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쪽에 의사도 찾아보고 저쪽에 의사도 찾아보고 여러분 그럴 때에 자기에게 있어지는 여러분 재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고 여러분 그렇게 돈을 수없이 들여서 여러분 다 허비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뒤를 따라 여러분 사람들의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여인이 치유받는 놀라운 애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혹 누군가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진부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보십시오. 전혀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전혀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전해야 될 여러분 이유와 여러분 목적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4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유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과 여러분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여러분 속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시고 여러분 지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분 풍성함을 위해서 삶에 여러분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복된 삶 기억됨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수로 충만하시고 가는 곳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이 땅에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